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7장 4절로 8장 23절은 7장 1절로 3절의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으며 총 4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2 메시지는 주로 유다 백성들의 자기중심적 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하는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2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3번째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실존 없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후에 장차 그들에게 회복의 복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공동체에게 가장 장차 언약 백성들이 누릴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성전 건축에 더욱 힘쓸 것과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쓸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가올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믿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핍박당할 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적 호칭은 스가랴서에서 총 53회 사용되었는데 8장에서만 18회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8장이 이러한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2절 말씀처럼 언약 백성들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세상의 우상이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에게 핍박당할 때 이처럼 질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언약의 사랑에서 비롯된 정당한 반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구약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도를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성도를 고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에게 핍박당할 때 질투하심으로 믿음 때문에 고통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예루살렘은 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읍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진실한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과 정의가 백성 사이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십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 역시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7절로 8절 말씀처럼 온 땅 사방에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한편 9절로 13절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 성전 건축에 더욱 전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포함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10절 말씀처럼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 전 유다 공동체가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상기시키십니다.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웃 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11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된 예루살렘은 이름이 바뀐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되어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다가 겪었던 고난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다른 시대, 곧 회복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유다 공동체에게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유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유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한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에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맞이할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기에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여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믿음에 고군분투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언젠가는 닦아주실 것이며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저 오늘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의지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을 비춤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